어,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시간이 아직 5분이 남았는데 미리 찬양을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이종성 목사님께서 거기 선교사님 부부와 유튜브 영상을 예배를 같이 참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종성 목사님 네 분이 베트남에 이제 총회에 관련돼서 지금 베트남에 가 계셔서 그쪽의 사역과 일정들을 지금 둘러보고 계신데, 하여튼 돌아오실 때까지 그 모든 일정과 건강 잘 상치 않고 잘 돌아올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만 모든 걸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세미한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
너 하나님께 이끌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있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시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곤둔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뤄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이어가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제가 그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으니 그분 안에서 계속 살아가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의 삶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한 생활을 하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같이 듣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간에 거하며 하나님 들려진 음성을 통해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정성 목사님 지금 베트남에서 총회와 그곳에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저에게 그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본문을 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2주 전인가 이렇게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이 좀 낯이 익지 않습니까? 네,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래서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이제 12월 달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그 말씀 따라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지금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잘했는데 목이 제가 조금
11월 12일 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다가 3년 만에 미랄에서 1일차 치과 바자회를 했습니다. 아, 솔직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3년 만에 하는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사람들 올까? 후원금은 좀 마련될까?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많은 곳에 부탁을 하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특별히 매년 상록수교에서 할 때마다 큰 도움을 주셔서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상록수교에 온 지 이제 15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미랄 온 지도 이제 15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안산에 온 지도. 그리고 제가 돌아보니까 장애인 사역을 시작한 게 25년 됐습니다. 시간이 꽤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안산에 왔을 때 조그만 사무실에 여자 전도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을 몇 달 동안 시작하고 그 이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간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다른 그 공간, 여러분 바자에 오신 분은 알겠지만 바자에 있는 그 3층 건물에 또 다른 센터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 주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라는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고 지금은 같이 사역하는 사람이 1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내년에는 좀 더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여주실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 생겼습니다. 특별히 그 상록수 교회가 저희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바자회 때도 우리 물품으로 또 후원해 주신 곳이 계시고 또 와서 또 그 파전도 붙여주시고 또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서 또 비빔밥 재료를 매년 해주시고 계신데 비빔밥 재료를 또 맛있게 항상 이야기합니다. 비빔밥 너무 맛있었다고. 그리고 재료도 준비하시고 또 그 재료비도 또 대주시고 그래서 또 우리 청년들 와서 또 서빙 그리고 우리 또 그 바리스타로 또 수고해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와서 많이 고생을 해주셨습니다. 한 3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그 오셔가지고 수고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 그 행사를 잘 치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후원금도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가 오고 궂은 날씨였지만 정말 사역자들이 또 많은 봉사자들이 또 많은 기도와 여러모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이 저 도움을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말 매년 상록수교회 후원도 해주시고 기도회도 해주시고 저한테는 정말 큰 기도의 동역자고 큰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이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감옥에 갔을 때는 감옥이라기보다는 가택연금 해가지고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너 여기 나가지 마라고 해서 사람들도 들락날락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같이 교제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역시 여러 곳에 이 편지 이외에 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편지들을 그곳에서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옥중서신이라는 성경이 오늘 이 골로새서도 포함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세 군데의 교회의 편지와 한 군데의 가정, 빌레몬이라는 가정에 쓴 편지 이렇게 네 권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그걸 갈 때는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내고 그 뒤에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뒤따라갑니다. 우리가 이 에바브로라는 사람은 성경에는 아주 짧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바브로는 그 빌레몬에 있던 집에 종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도망갑니다. 쉽게 말하면 탈주 노예. 그래서 도망가서 어디까지 가냐? 로마까지 도망갑니다. 로마까지 도망갔을 때 로마에 가서 바울을 만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저도 제 친구를 만나는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온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주 좋은 친구를 만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아주 많이 크게 변합니다. 그리고 네가 잘못한 것을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와라 라고 해서 그 먼 길을 떠나서 혼자 갈 수 있는, 두기고 혼자 편지를 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바브로가 가서, 죄송합니다, 오네시모 제가 가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오네시모입니다. 뒤따라간 사람이. 에바브로는 골로새 교회를 만든 사람입니다. 네. 그 이름이 헷갈릴 수도 있죠. 네. 50이 넘어가니까 그런 일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오네시모가 따라갑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하찮은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종이었던 그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그나시우스라는 이 안디옥의 감독 목사님이었던 분이, 그가 AD 107년, 107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한 게 AD 70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죽은 순교한 게 그 3년 전이 67년으로 추정합니다. 그때 베드로도 거의 같은 시기에 순교했습니다. 그러면 107년이라는 것은 한 30몇 년 지난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안디옥으로 있던 이그나시오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결국 맹수, 사자우리에 갇혀서 찢겨 죽습니다. 그 전에 각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중에 한 곳인 에베소에를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본받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이며, 여러분이 감독이 된 그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이제 감독, 목사로 오른 분, 그분이 있는데 너희는 그분을 감독으로 모실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그 얘기 뭐냐? 이 감독으로 오는 분이 훨씬 훌륭하다는 거예요. 감독으로 오는 분이 너무 훌륭한데 너희는 그 훌륭한 분을 모실 만한 자격이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의 감독이 누구냐? 그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탈주 노예였던, 그냥 종이었던 그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 편에,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그 평생을 목사로, 감독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리는 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만나는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좋은 분들을 만나셨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좋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복받은 분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하고 전도를 할 때, 그때 이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에바브로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곳에서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 건 중요합니다. 결국 에바브로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곳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지역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소아시아 7교회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골로새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고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히에라폴리스가 바라보입니다. 차 타고 한 30분 거리, 30분 거리 정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리. 골로새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저 산 쪽으로 바라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곳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계시록 3장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덥지도 않니?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 되라.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철떡같이 이해합니다. 왜 그러냐면 히에라폴리스에는 온천이 납니다. 지금도 온천이 납니다. 그곳에서 따뜻한 물을 통해서, 관을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온수가 오게 됩니다. 따뜻한 물이 흘러오는데 오는 동안 물이 미지근해집니다. 골로새 지역에서 산맥을 통해 찬물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찬물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오면 미지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미지근한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도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차든지 덥든지
한 가지를 해라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가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가정교회로 시작했지만 점점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교회에 이단이 들어옵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좀먹기 시작합니다. 정확한 이단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마 할례, 음식예법, 절기 이런 유대주의적인 이단과 영지주의, 이때까지 영지주의가 기초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였지만 이 영지주의가 혼합된 종교적 혼합주의라는 그런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염려해서, 그들을 걱정해서 가택연금된 상황에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너희가 삶을 살아라. 믿음에 굳게 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왜 처음 교회에 다니셨습니까? 저는 선택의 여지 없이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런 모태신앙, 어쨌거나 어머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녔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요 집 근처에 사시는 분이 전부터 다니시는 분인데 등록을 안 했다고 하는데 보니까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 드리고 그랬는데 각자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 마음의 평안을 구하려고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없지만 제가 들은 저기 어떤 교회 교인은 한 분은 동산교회 다니고 한 분은 꿈의 교회 다닌대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병원을 한다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어떤 장사하는 분 중에서는 큰 교회를 무조건 나가려고 합니다. 사업하는 분들도 대부분 큰 교회를 나갑니다.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것도 있죠. 분명 있죠. 그러나 큰 교회에서 받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분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을 갖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단으로 믿는 자가 있습니다. 수단으로 믿는 자는 뭡니까? 자기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나의 성공, 나의 꿈, 나의 소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의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바리새인만큼, 여러분 바리새인을 막 무시하잖아요. 바리새인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 만약에 여기 바리새인 한 명만 여기 와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아무도 그 사람에게 비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잘 지키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목적, 비전과 꿈이 자기의 사명이 아니라 자기 의의를 드러나는 자기 목적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9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안 찾으셔도 됩니다. 앞에 보여주시면. 네, 시작. 그러나 각 민족은 제각기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성 안에 두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든 신당 안에 자기들이 신을 두었습니다. 바벨론 사람은 숫꽃 브롯을 만들고 구다 사람은 네르가를 만들고 하마 사람은 아시마를 만들었습니다. 아와 사람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고 스발라임 사람은 자기들의 신인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왜 신앙을 선택했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 소원, 내 꿈,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저때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기 위해서 내 자식, 어린 자식을 불에 던져 살랐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내 꿈 이뤄달라고, 내 소원 이뤄달라고, 내가 바라는 꿈을 이뤄달라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바라는 성공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목적을 이뤄달라고. 그게 수단으로 믿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동안 모세는 십계명을 가지러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신을 보여달라, 신을 보여달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론이 금부치를 갖고 와라 해서 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뭐라고 합니까? 이게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나의 뜻, 나의 꿈, 나의 비전,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대상으로 그 꿈을,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 존재로 믿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 송아지를 보면서 그걸 보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그게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렇게 똑같이 믿는다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꿈에만 집착해서 내 최종 목적이 내 소원 성취야 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단으로 믿는 자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명으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작든 크든 그것이 많든 적든 각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장애인들과 함께합니다. 발달장애인 중에 자폐성 장애인 중에 중증들이 많습니다. 저도 여러 번 물려보기도 하고 맞아보기도 하고 우리 선생님들도 막 여러 번 그래보기도 하고 얼마 전에도 전철 타기를 하는데 정왕역에 갔다가 카페에 가서 이렇게 장애인으로 차 마시는데 한 친구가 뛰어나가서 건너편 편의점에 막 달려가서 차도를 건너뛰어서 막 차가 급정거하고 이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볼 때 그들에게는 사명도 없고 소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저도 이들에게 어떠한 사명과 소명이 있을까?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카나다에 가면은 장애인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에 생애의 마지막을 보낸 헨리 나우엔이 그곳에서 생애를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우연히 그곳에 가게 돼서 그곳을 한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고 작은 호수가 있고 근데 그곳에서 지내면서 헨리 나우엔이 아담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굉장히 중증 장애인, 아무것도 본인 스스로 잘 할 수 없는, 뭔가 표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장애인을 만나고 그 아담이 먼저 죽게 됩니다. 작은 책자로도 우리나라에 나와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아담의 장례식장에 이야기합니다. 헨리 나우엔은 예일대부터 하버드에서 교수를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쓰고 거장입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내 가장 큰 스승, 여기에 내 가장 큰 스승이 잠들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아담에게 헨리 나우엔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공부도 별로 안 배웠고 돈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 같아 라고 보여지는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당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한 명의 삶을 바꿔놨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줬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줬고 누군가에게 감사를 줬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꿈과 비전과 목적을 기도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최종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충실히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받은 자가 기꺼이 한 걸음 한 걸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믿은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시작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제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고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 교회 다니니까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면 돼. 그럼 끝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갈 수 있어. 하나님은 잘 몰라도 난 천국을 가면 돼. 왜? 거기 금은부와 번쩍번쩍 있대. 큰 집이 있대.
영원한 삶이 있대. 편안한 삶이 있대. 그러니까 나는 뭐 하나님 잘 몰라. 예수님 그냥 믿어. 믿으니까 난 거기 가면 돼. 거기 가는 게 목적이야. 저는 그런 사람은 거기 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자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도 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삶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가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이 크다, 믿음이 좋다, 믿음이 많다, 그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라는데 그럼 그 믿음이 뭐야? 헌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예배 잘 지키고, 각종 교회에서는 봉사활동 잘하고, 성경도 꾸준히 잘 읽고, 그리고 빠지지 않고 기도도 꾸준히 하고,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삶의 모습일까요? 맞습니다. 저는 그 믿음에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그게 뭘 믿고 있는지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본인만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은 먼저 예수님이 마음이 내 속에서 느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내 속에서 느껴지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있는 게 진짜인지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자가 드러나야 됩니다. 첫 번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의 마음 통해서 나의 삶이 변했는가? 예수님이 믿어지는 그 마음, 느껴지는 마음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었는가?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예수님 마음 믿는 마음 때문에 내 언어가 바뀌고, 내 예수님 믿는 마음 때문에 내 행동이 바뀌고, 그렇게 바뀌었는가? 그런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속으로 믿음 있는 자입니다, 겉으로 믿음 있는 자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봄에 보면 씨앗을 심습니다. 배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막 각종 씨앗을 심습니다. 여러분, 그 씨앗 이렇게 보고 구분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농사를 오래 진 분은 알지도 모릅니다. 매번 수확하는 분은 알지도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은 모릅니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압니까? 얘를 뿌려보면 압니다. 뿌려보면 나 배추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나는 상추입니다 하고 나옵니다. 내 속에 아무리 믿음을 주장할지라도, 내 속에 믿음을 아무리 겉으로 드러낼지라도 거기서 상추가 나오고 배추가 나와야 얘가 상추인지 배추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느껴지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내 언어가, 내 행동이 나올 때 아, 얘 믿음 있는 애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를 통해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공동체가 깨져. 내가 가기만 하면 막 수근수근하고 다 뭔가 무너져. 그러면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갔을 때 공동체가 세워지고, 내가 갔을 때 그들이 힘이 나고, 내가 갔을 때 그들이 회복되고, 내가 갔을 때 무너졌던 그 마음들이 다시 일어나서 내가 다시 예수님 믿을게, 내가 같이 해볼게, 그래 같이 해보자 라는 마음이 생겨나는 자, 내가 속한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통해서 그런 회복과 그런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는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고, 살려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감사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입니다. 그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아, 제 믿음 있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막 나라를 막 일궈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선한 행위들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을, 내 삶을 헌신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도 안 하려고 하고, 나는 막 힘든 일이라고 빼려고 하고, 나는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그래 네가 해, 네가 더 열심히 하고 믿음 있잖아,
그리고 자기는 뒷자리로 빠집니다. 그리고 누가 뭘 하면 질투합니다. 시기합니다. 야, 그거 뭐 아무나 하는 거 그거 했다고 뻑이냐? 누가 뭔가 조금만 잘하면 아이고 그까짓 거 해놓고서 남을 더 낮게 여겨야 됩니다. 남을 더 칭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안에서 선한 행위들이 날마다 나와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누굴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낌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통해서 내 생각과 언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삶이 살아나고, 그리고 어려움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어려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를 통해서 그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 선한 행위, 남을 낮게 여기고 그들을 지켜주는 행위, 헌신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믿음 있는 자의 삶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이게 배추 여기 있어, 상추 여기 있어 하고 나오는 그 싹과 같은 것입니다. 열매가 없이 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진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우리가 이 모든 행위 중에 전제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예수님이 마음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그 삶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은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겉으로 뭔가 막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 시작.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싹을 심었는데 상추가 안 나고 배추가 안 나면 그애는 죽은 씨앗입니다. 물론 믿음이 더 다른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증거되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 자인가? 내가 믿음으로 사는 자인가? 라는 것을 돌이켜 봐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막 이렇게 세게 강조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쳤습니다. 이삭이 죽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바친 것입니다. 그 행동만 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그가 행동으로 옮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을 찾아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형통한 삶이 따라갑니다. 근데 이 형통한 삶이 뭔가,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형통이 번영하다, 번성하다, 성공하다, 강성하게 되다, 잘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고 일이 잘 풀리고 삶이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좋아지고, 이게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때론 고통 가운데 형통할 수 있습니다. 때론 가난 가운데 형통할 수 있습니다.
때론 질병 가운데 형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사 형통하면 뭐든지 막 다 이루고 다 성공하고 걱정거리 하나도 없고, 그건 세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그렇게 계산하면 형통 아무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형통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울이 형통했습니까? 목이 잘려 죽은 분이? 베드로가 형통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분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와 요한을 제외한 모두는 다 순교했습니다. 아무도 세상적인 형통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분을 다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자요 형통한 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생활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참고 이겨내고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이것저것 살아내는 것들을 다 살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의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도구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형통한 삶, 하나님과 동행한 삶은 한마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서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 좀 이뤄봐. 나와 동행을 해봐. 내 마음 품고 네 삶을 좀 살아봐.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당하면 구분이 확 됐습니다. 야, 예수 믿고 고난 당하느니 안 믿고 말지. 안 믿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믿고 고난 당해도 내가 그 믿음 지키겠어. 라고 해서 감옥 가고 매 맞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장사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이래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분이 딱 됩니다. 오늘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믿든지 말든지 제가 믿는 애인지 아닌 애인지 세상 나가서 어떻게 살아도 그게 그거 같고 둘이 막 얘기하다 보면 얘가 믿는 애인지 안 믿는 애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간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안 나간다고 뭐라 하지도 않고 유튜브로 예배 드려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자식들이 교회를 안 다녀도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가까운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도 그냥 뭐라 하지도 않고 그게 우리들이 지키는 믿음입니까?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까?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지키고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믿음을 살고 있는가? 걱정이 되고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가는 그 믿음의 삶에 올바로 산다면 그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믿음에 굳게 서서 성경이 말하는 진실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또한 그 뒤에 따라오는 감사함을 넘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닥치는 어려움들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저도 힘든 일 닥치면 불평해요. 하나님 왜?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나? 왜? 여전히 우리는 그 질문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믿음의 승자는 그 뒤에 답을 찾아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신 게 무엇입니까? 그럼 제가 그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실한 기도, 이 땅의 삶의 기도입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위에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느껴지는 그 삶, 그 삶을 통해서 말과 행동과 언어, 선한 삶,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삶,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게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에 굳게 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길 원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힘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 위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찬양 드리면서 같이 헌금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예배와 묵상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성 목사님 네 분이 지금 베트남 선교사 총회와 섬김으로 지금 이제 목요일 날 귀국하십니다. 남은 일정 잘 건강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꽃꽂이는 한종석 안수집사님과 이종화 권사님 부부께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드린 후에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시간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모든 정성,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세워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